받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보수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계시록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안에 계시고, 또 셋째 하늘 3층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신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대제사장으로서의 교회를 돌본다는 뜻은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볼 수 있죠. 특별히 계시록에서 그냥 교회는 바로 일곱 금촛대 이렇게 말하죠. 금촛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다. 교회에 방문하시고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은 실제로 이제 마당에서, 성막에 보면 마당에서 이제 제단이 있어서 제단에 어떤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 일도 했지만 좀 더 그것은 밖의 일이고, 또 안에 들어가서는 성소 안에, 거기에 그냥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을 관리하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등대, 촛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장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게 사실은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은 결국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주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이제 향을 피우는 게 주된 사역의 핵심인데, 이 향을 피우기 전에 여기 보면 등불을 어떻게 해요?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등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 금촛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는 일곱 금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다시피 중심으로 이게 촛대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또 한 쌍, 두 쌍, 세 쌍, 그래갖고 이렇게 일곱 금촛대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교회에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놓고, 또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강대상이나 놓고 바로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도 많이 보여줍니다. 어쩌든지 이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도 말하고, 보통 이렇게 또 출애굽기 같은 거에서 이렇게 등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차피 빛을 밝히는 그런 주된 일이니까 등대라고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 등대가 기본적으로 기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불이 살려면 심지가 있어야 되죠. 그 심지에다가 그냥 불을 이렇게 붙여야지.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을 내죠. 빛을 내. 그러면 사실 알다시피 옛날에 전기가 약했을 때, 없을 때 시골에 가면 이렇게 등불을 켰죠. 그리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켜놓으면요, 이제 기름이 떨어지든 또 심지가 좀 잘못되면 이렇게 끓음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타게 되면 이제 빳빳하게 굳어져 갖고 빛도 잘 안 발하고, 그런 모습일 때 심지를 이렇게 손질을 해야지 빛도 이렇게 기름도 잘 빨아들이고 잘 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는 그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한번 따라할까요? 손질.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등불을 어떻게 해요? 손질하는 겁니다. 이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등불을 손질을 하고, 심지를, 사실 심지를 주된 것이 심지고, 그 다음에 등불을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 그래서 항상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순수한 감람 기름으로 짠 기름을 그 등대 안에 등불 안에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등불의 이 심지를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기름을 항상 잘 채워넣어서 이 불이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주된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대, 촛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교회 안에 방문하시고 교회 안에서 거니시고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항상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7 교회에 대한 설명을 쭉 나오는데 7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등불을 손질하는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손질돼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가 오래 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끄슬려지고 그것이 심지가 굳어져서 빛을 잘 못 발하는 그런 요소가 많죠. 하물며 나는 끓음 같은 게 많이 나면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등불을 손질하는데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손질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교회를 손질할까? 첫 번째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특별히 나는 서머나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냐면 2장 계시록 9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고 회당, 우리가 알다시피 회당하면 유대교를 상징하죠. 그렇죠. 회당하면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우리 보통 개신교, 이게 기독교를 상징한다 하면 옛날에 중세 시대에 보면 항상 이렇게 뾰족탑이 있고 거기에 뭐 십자가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 저 교회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종이 있고 그래서 옛날 시골 교회 가면 이렇게 뾰족하게 짓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떠한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처럼 회당은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이 오는 근원지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 바로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좋은 종교죠.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화되면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였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종교를 지켜야 하고 또 자기네 종교가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에서 참을 수 없어서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또 사도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했죠. 우리 사도 바울 역시 그도 유대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열정을 다했던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그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종교를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촛대가 밝은 빛을 제대로 안 내면 점점점 이렇게 종교화되기 때문에 종교화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종교화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회당. 유대교를 뭐라고 불러요? 사단의 회당. 왜? 하나님 복음을 가장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게 바로 유대교였기 때문에. 뭐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아주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단,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종교가 됐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계시록 3장 9절에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 대한 말이 또 나와요.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바라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그들은 자칭 유대교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바로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을 손질하고 주님께서 관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죠. 에베소 다음에 서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란 뜻은 결혼이란 뜻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순수함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잠깐만 이렇게 혼합되는, 섞여서 하는. 우리가 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전진할 때 그가 모든 세계를 점령하고 이기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아 이게 기독교를 상징하는구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 때 우리 로마는 그 로마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죠. 핍박할수록 점점점 교회가 저렇게 지하적으로 음성적으로 숨게 되고 점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이상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그 황제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니까 진짜 교회는 참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거듭나지도 않고 잘 믿지 않아도 그냥 다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그냥 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오면서 많은 혼선이, 어려움이, 부패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계시록 2장이죠.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게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있다. 왜? 이 교회가 세상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 칼로 이게 교회와 세상을 이게 분리하려고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바로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권자. 바로 이게 뭐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권자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에. 왕들이죠.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과 결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손질하신다. 교회는 세상과 연합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인 사업, 얼마 세상적인 사업은 아니죠. 그러나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사업 이런 것조차도 선한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하면 좋아요. 구제도 그것이 너무 와전되면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구제 활동에 은혜 받고 그런 활동을 좋아하고 이런 분도 많아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제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렇게 행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항상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알게 모르게 세상과 연합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키려는 교회에게 우리 안에도 세상과 연합된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그냥 두아데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손질하죠.
그 등불을 손질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여기에 보면 이 20절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캐톨릭 교회를 보통 상징을 하죠. 근데 캐톨릭 교회 안에는 여기 보면 여기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니까 행음을 하는 것이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캐톨릭 안에는 알게 모르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 안에는 이제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 외 처녀의 몸에서 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나 신성화하는, 사실 성모 마리아도 이 마리아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래서 막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캐톨릭의 많은 기도는 이 그 중보자인 그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면 성모 마리아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캐톨릭의 이 그림 같은 걸 보면 항상 마리아가 이렇게 이쁘게 잘 그려 있고, 그다음에 예수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어린 아이로 안에 이게 사실 그 그림이 아주 영적으로는 맞는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잘못된 이세벨의 가르침,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들을 많이 두아디라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손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손질하고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로 아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등불을 손질해요. 그 이렇게 거물게 타서 끓음 나는 거 심지도 잘 이렇게 만져서 가위로 잘라갖고 이렇게 비벼갖고 기름을 잘 빨아들여서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몇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 여기 정리하죠. 그러니까 종교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에 종교화되는, 또 교회 안에 또 세상 것이 들어오는, 또 하나는 여기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기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는 특히 라오디아 교회죠. 라오디아 이 마지막 시대 이런 교회 대부분 교회죠. 민주교회 같은 스타일. 모든 것을 투표로, 모든 것이 투표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역시 투표에서 무엇을 하고 투표 결정에서 다수의 원칙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기 보면 이제 미지근함이 있어요. 미지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기도를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이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또 많은 교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통성으로 기도를 뜨겁게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교회 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려면 되게 눈치도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혼자 막 그 방언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냥 많은 교회들은 또 많은 다른 교단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요소도 많은데 미지근하다는 거야. 미지근. 우리는 지적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아주 알맞게 믿고 있어. 지적인 사람들은, 지성인들은 이렇게 믿어야지 예수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사실은 하나님을 때는 미지근한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손질하는 거야. 안 된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우리 주님의 그러한 손질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종교화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세상화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잘못된 교리, 또
마리아의 우상 숭배에 대한 거기서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되고 또 신앙의 미지근함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주님은 지금 바로 이 등불을 이렇게 손질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다니시면서 계속 교회를 더 새롭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손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손질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남아있는 종교적인 의식을 주님이 손질해 주시고 세상과 연합된 모습도 손질해 주시고 또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손질해 주시고 신앙의 미지근함에서 우리를 손질해 주셔서 우리의 심지가 잘 깨끗이 준비돼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